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 지에 3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원하면 바깥에도 다닐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 조금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더 크게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기억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모아놓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속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없어서 세례를 베풀지 못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주일이면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니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셨는데 그분들과 성찬식을 거행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는데 평생 한 번이라도 성찬받고 죽고 싶습니다. 애원을 하셔서 아무것도 준비해가지 않은 난감한 상황인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먹다 남은 건빵을 떡으로 대신하고 성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도주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증언하면서 포도주는 없지만 냉수 한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포도주 대신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성찬을 받으면서 제대로 떡도 없고 제대로 포도주도 갖춰주지 않는 그 성찬을 받으면서 울고 또 울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누지 못합니다. 잔을 나누지 못합니다. 성찬식을 모여서 거행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너무 자주 거행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며 준비되지 않은 채, 사모하지 않은 채,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떡과 잔을 형식적으로 받고 아무 감격과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예배당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것들 멈추게 하시면서 다시 그 본질을 붙들고 사모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고국을 떠나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그 먼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이 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발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도다. 시편 137편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모든 것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돌아가서 온전히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70년의 눈물의 부르짖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렸더니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고 흘려보냈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식의 본질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구약의 유월절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만찬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사건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9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집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고기는 구워서 모든 가족들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죽으면서 곡소리가 진동하는 그 밤에 하나님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그 자리, 종된 자리에서 자유케 하셔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유월절 잔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먹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바로 유월절 그날에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것은 유월절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는 이 일을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백성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 살짝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왔을 때 그들의 원래 계획했던 유월절 지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어린 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죽음을 몇 시간 바로 앞에 두고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출애굽을 기념했던 유월절 식사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념하며 지키도록 주님의 만찬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때 그들이 먹었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른 복음서에 또 우리가 성찬식마다 낭독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유월절의 떡이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몸이 되어지는 그 일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이제는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주님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 후 첫날에 모였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듣기 위해서 사실 모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회집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식에 떡과 잔 두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잔에 대한 말씀보다는 떡을 떼는 여기에 더 중요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그 떡을 먹으려고 몰려왔던 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5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의 무교병, 그들이 늘 절기 때마다 먹고 매일의 삶 속에서 먹었던 그 떡이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부터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바꾸어졌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떡을 나누는 그것만이 아니라 포도주 잔을 나누는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구속의 원리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주님이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언약식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진 그 짐승의 피, 그 언약의 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의 의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11절은 그 앞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이후에 있는 9장 11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들을 놓아주는 언약의 피를 메시아가 흘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떤 피를 기억합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가지를 더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모든 만찬 예식을 행하신 다음에 주님이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이게 끝이 아니고 참으로 행해야 될 진정한 성찬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주님은 다시 이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정한 유월절 식사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 새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만찬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참된 잔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세마포옷은 더럽혀질 때가 많습니다. 또 빨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 주님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가 되어서 참여할 때는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옷은 빛나고 깨끗해서 빨 필요가 없는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의롭다함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과 같이 그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아직 주님을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는 성찬식입니다. 우리도 변화되지 못한 부끄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행하는 성찬식입니다. 의롭다 하는 이름은 받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은 받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니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와서 받는 성찬식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그 날에 오기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저희들,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과 같은 영화의 자리에 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인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성찬식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이제는 주님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17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행하는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는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된 연합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복된 만찬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만찬 예식을 정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부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이 잔을 나누어 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셨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피를 쏟아 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 만찬의 상에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의인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배신할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모든 제자들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실제가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 그 죄를 위하여,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실 것을 이 만찬을 나누어 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신자였던 그들이지만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그들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가버린 그들,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가셨어. 처음처럼 나를 따르라 불러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만드실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온전히 거룩해지지 못한 그 제자들의 삶과 비슷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여졌고 너희는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잔치의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넘어질 때가 많지만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 안에 거하면서 너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이제는 그 거룩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 시대가 남긴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교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문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례 문답을 당회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한 자매님이 입교하기 위해서 그 문답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나이 든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그 자매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싶어도 그 죄에 붙들려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안에 살면서 오늘 이 죄의 권세로부터 도망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나의 음료로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